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에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밖에 버려져 밟힌다고 했거든요. 교회가 사명 놓치고 역할을 못할 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고통당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진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래알이 진주 조개에 들어와서 아프니까 액을 가지고 그걸 감싸서 진주가 되어진다고 했는데, 천국의 복음은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으니 달리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하나님 앞에 값진 진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237 나라 선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언약까지 렘넌트를 키워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 살릴 것인가,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값진 진주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564장의 2절에 보면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이 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게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 합숙 가서는 1년에 한 번 내려가서 이제 합숙을 하는데, 부산 제가 합숙 내려갔을 때 아마 이분이 참석하신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 날 찾아왔어요. 우리 간사로 계신 유 집사님께서 이런 분이 찾아온다고 문자 왔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올려줬어요. 딸이 고3인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새신자실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주일학교 좀 다니고 했는데 주목을 쓴 사람 돼서 교도소로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죠.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 교도소 계셨다 그러고요. 그래서 교도소 나와서 이제 구슬하고 왔는데 찬송가가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찾아간 교회가 마치 부산에 있는 복음 가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등록을 해놔버려 가지고 합숙을 들었는데 제 강의를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가족이 이제 싱가포르에 평생 처음으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저희 교회에 들렸다 이렇게 말씀해서 고3 되는 여자아이에게 제가 옆에 앉아라 해서 복음을 막 전해드렸어요. 아빠가 얘기하는 거죠. 얘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빛든 길로 가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보고 아빠라고 부른 지 며칠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부인 되시는 분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일반 교회를 다니시는 거죠. 복음을 전했어요. 아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는데 얼마나 이 감격과 감격 속에 주체할 수 없는 울음 속에 엄마 아빠 다 같이 우는 거죠.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 에레미야서가 있는데요, 에레미야서 에가가 있습니다. 에가 4장에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의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의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이는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에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얼마나 기근이 심해지는지 자기 자녀를 삶아 먹어야 될 정도로 비극이 심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어린아이가 떡을 달라는 떡이 있는데 안 떼주니까 그렇대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연전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극히 값진 진주로 다이아몬드 같이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사명을 놓치면 너무나 그래 된단 말이죠. 우리 교단에서는 렘넌트 7명을 참 중요시 모델 케이스로 생각하지요. 가정 문제, 요셉은 가정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팔려갔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집에 보니까 우리 집은 왜 우리 집 구성이 이렇게 안 될까? 집에 보니까 막 절망이 옵니까? 요셉을 보세요. 모세는 민족 문제입니다. 민족에게 재앙이 닥친 거예요.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 넣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 언약의 백성이 우상의 전을 세우면서 막 두들겨 맞으면서 비참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쓰임 받는 거죠. 사무엘은 교회 문제입니다. 엘리 대제사장 타락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 홈리오 비라 타락되어 있어요. 교회 오면 힘 빠지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지요. 이상한 짓 하지요. 언약이 없으면 거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언약한 자는 그 속에서 사무엘같이 응답받는 거거든요. 다윗 정치를 보니까 너무 절망인 거죠. 백성들을 너무너무 잘 정치해야 될 사울 왕 귀신 들려 있어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라를 구해준 다윗을 죽이게 따라다니는 거죠. 참 정치 보면 우리가 한심스럽죠. 정치,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말 막 김세현 의원대로 폭발시켰으면 좋을 그럴 정도로 막 속에 화가 날 때가 많죠. 왜 정치인들 정치를 저렇게밖에 못할까?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참 잘하면 좋을 텐데. 엘리사 우상 문제, 아합 이세벨 너무너무 우상 숭배 말에 여호와의 종들 다 잡아 죽이는 가운데 아람과 아수르가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7,000명을 세웠거든요. 이사야 국가 문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완전히 국가는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바벨론 끌려가야 되는 비극이 닥쳤습니다.
거기서 비록 끌려가도 임마누엘 믿는 사람, 렘넌트의 사명을 가진 자는 쓰임받는다. 그게 다니엘과 새 청년들이거든요. 바울, 세계 문제입니다.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이 복음 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대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교회를 봐도, 국가를 봐도, 사회를 봐도 절망적이고 희망이 안 보이고 한숨밖에 안 나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을 읽었는데요. 계시록 2장, 3장.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가요,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막 로마 시내 전체 불질러 놓고 예수 믿는 사람 불질러 일어나온 거예요. 성찬식 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들 자녀를 잡아서 피 흘려 피를 마신다 이런 식으로 소문내면서 다 잡아 죽이는데요. 불을 찔러놓고 기독교는 불질러서 이래가지고 기독교는 다 멸망시키는데 사도 요한이 잡혔어요.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요한을 집어넣었는데 전혀 해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유배를 보냈는데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반모섬은 뱀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유배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영화를 열어주시면서 네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기록하라.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앞으로 재림 직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 시대고 지금은 말세지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이렇게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어떤 시대, 이건 틀린 겁니다. 건전한 신학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안상홍 증인의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그 가짜 하나님, 어머니가 하나님, 안상훈 부인이 하나님, 그 가짜, 그런 거 말고,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 그 가짜 적그리스도, 그런 거 말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재림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런 구원의 복음이 선포된 언약 가진 교회, 그것을 7교회로 요약했는데 7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7교회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리고 난 뒤에 7교회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요,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여기 7별은 목회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목사가 그냥 목회하는 것 같죠? 주님이 잡고 계세요. 7 촛대는 성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목사를 붙잡고 성도 사이에 모든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목회를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7 별을 붙잡으신 주님께서 7 촛대 사이, 성도 사이를 주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다 간섭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모든 수고를 내가 안다. 그런데 네게 책망할 것, 큰 책망할 게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감격하고 은혜 받고 막 뜨겁다 그거예요. 다 싸늘하게 지겨져 버리겠죠. 법을 따지면서 너 틀려서 너 이거 잘못돼서 막 이것만 잘해요. 남의 눈에 티를 잘 봐요. 그러면서 자기 잘못은 모르는 거죠. 네가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래. 역사적으로 에베소 교회 문 닫고 없어졌다 그럽니다. 촛대를 옮기셨대요.
6절과 15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또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 있다. 이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서 안수 집사를 세운 중직자인데 나중에 복음을 떠나서 굉장히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인데 그런 주의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죠. 이 서머나 교회는 2장 8절부터 나오는데요, 굉장히 축복 칭찬만 받는 교회죠.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리라.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굉장히 궁핍했어요. 굉장히 환난이 많아요. 문제가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주님, 이 서머나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가난하지 않아. 너는 부자야. 내가 네 환난 안다. 너희 환난 주는 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이야. 너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그렇게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세 번째 12절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에 보면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이 나오는 발람, 뇌물 받고 발락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팔아먹는 음란한 행위에 빠지게 해서 바알 종교에 빠지게 해서 하루에 1만 4천 명이 죽게 만드는 이 발람, 그런 주의자들이 네 속에 있다. 그걸 용납하고 있다. 책망하시는 거죠.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19절 이하에 두아디라, 18절 이하에 두아디라 교회 나오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19절에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잘한다, 참 좋은 점도 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20절에 보니까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 너무너무 타락한 왕이에요. 타락한 왕비예요. 바알 종교를, 아세라 종교를 섬기면서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임하게 하는 그런 주의자들을 네 속에 용납하고 있고 일으키고 있다. 그걸 처결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가 사대교회, 3장 1절의 사대교회인데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나는 목사라고, 나는 교역자라고, 나는 중직자라고 이름을 가졌는데 주님이 딱 중심을, 영혼을 딱 지나갈 때 너 시체야, 이래 되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너 살았다는 이름 가지고 실상은 죽었어, 시체야.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호흡을 빼버리면 시체 그냥 숨 딱 멎어버리는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살아서는 사실 죽은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3장 7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한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 모세를 쓰는데 누가 막겠어요? 목동이던 다윗을 베들레헴 마을에 불러내서 왕궁으로 집어넣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서는요, 털어가나 얘기밖에 못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쳐들어왔는데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하니까요, 천사 한 명 와서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다 시체 만드신 하나님 능력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4절 이하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예요. 칭찬이 전혀 없어요. 규모가 커요. 요즘 말로 하면 몇십만 명 모이는 어마어마한 교회겠죠. 근데 이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대요. 그 주님 토해내치겠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네가 왜 미지근하냐.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아무 아쉬운 거 없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안약을 생산해서 파는, 세계적으로 파는 안약 생산단지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남에게 팔아서 남의 눈뜨게 하지 말고 네 눈부터 떠.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옷감이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옷감 수출 많이 해. 너 벌거벗어서 그 옷으로 네부터, 네 수치부터 가려, 네 옷부터 해 입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7 교회 중에 보면 칭찬만 들은 교회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과 책망을 들은 교회 4교회, 책망만 들은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중에서 3가지, 모든 교회 똑같이 말씀하시는 3가지를 이 시간 좀 생각하려고 하는. 첫째,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없는 사람 없죠? 다 있어요. 귀가 있지만 귀머거리 된 사람 못 듣겠죠. 수화를 해야 되겠죠. 귀가 다 있는데 문제는 영적인 귀가 없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대제사장이 있고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에 언약궤 앞에 어린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데요, 엘리가 너무 타락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밤중에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 앞에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난 너를 부르지 않았느니라. 가서 누워라. 또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 3번째 달려갑니다. 그때 엘리가 눈치를 채죠. 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니까 다시 또 사무엘을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하나님 말씀 주실 것이다.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엘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직분으로 보면 더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 엘리가 어두워져 있어요. 안 들려요. 사무엘상 28장 6절로 7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자가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응답 받으면요, 무당 찾아가서 물을 필요 없죠. 말씀에서 딱딱 답이 나오는데 왜 무당 찾아갑니까? 그거는 캄캄하다는 얘기죠. 어두워져 있다는 얘기죠.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영적으로 혼돈하니까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 듣는 귀가 있고 못 듣는 귀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위대한 인물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뵙고 듣고 하기를 원했는데 못 들었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문자로 성경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깊은 묵상, 깊은 은혜의 보좌 앞에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가지셔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죠. 불의 사자, 신비의 대표. 기도하면 불이 떨어졌어요. 막 불로 응답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 할 때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해서 제가 이렇게 주일하고 850명 바알세들 다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나 혼자 남았건 나까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하사엘을 세워가지고 아람 왕을 세우고 에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삼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 내가 준비해놨는데 그 사람 다 찾아 세워라. 너 혼자 남았다 하지 마라. 너 같은 사람 내가 7,000명 준비해놨다. 엘리야는 끝났다고 낙심, 절망, 포기된 상태인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시겠다. 우리 열심, 내 혈기 이게 끊어져요. 그때 하나님 시작하시는 거 있죠. 엘리야는 끝났다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때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요 1절로 22절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요,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서 예수는 이단의 목수라는 거예요. 목수인데 메시아라니까 이것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체포조를 끌고 체포 지휘권을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담에색 가는데 빛이 쫙 내리잖아요. 얼마나 밝은 빛을 받아버린 시력이 가버린 거예요. 땅에 엎드렸습니다. 옆에 사람 뭐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이 사울은 정확하게 소리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주여 니시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는 나는 예수라 되어 있는데요, 9장 23장에서 바울이 재판받을 때 얘기하는데 보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나사렛 출신,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너도 나사렛 예수는 목수야.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알려줄 사람을 보내겠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막 부르시는데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돌로 치는 사람이 축복기도 해주면서 스데반 웃으며 죽는 얼굴에 막 빛이 나면 죽으니까요, 숙제가 안 풀어졌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씀 음성을 들을 때 다 풀어져 버린 게 있죠.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지 예수님 박해한 게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한 것을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와서 형제 사울아, 네게 나타났던 예수님 나를 보내서 너를 다시 보게 한 안수기 눈에 비늘가 벗겨지면서요, 즉시로 제사장 찾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고 증언한 줄 믿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다음 주일날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마리아,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임신되어진대요. 누가복음 1장에서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됩니까? 네게 임신될 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신되어져서 메시아가 될 것인데 주여 주의 천한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했죠. 배가 불러오는 거 있죠.
약혼자 요셉이라는 사람 옆에서 봐요. 저 같으면, 제가 마리아라면 남편이 저 남편 될 약혼자가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안 되겠어요? 그 당시에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임신하면요, 요즘처럼 애를 낳는 뭐에다 저녁 애를 낳는 뭐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에 돌로 쳐 죽입니다. 요셉이 보니까 약혼해 놓은 상태인데 배가 불러오니까요, 아, 다른 남자 있는 뭐에다 조용히 끊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임신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마리아가 그 남편을 설득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면 하나님 책임지실 게 아니냐. 할렐루야. 맡겨버린 거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오해돼도 할 수 없는 거고 뭐. 배는 불러오는데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 밝고 말을 많이 하면 세미한 음성을 못 듣습니다. 누가 뭐 이러면 못 들어요. 혼자 은혜의 보좌, 히브리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깊이 들어가서 혼자 말씀 앞에 엎드려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안 가지면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립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거의 육신 얘기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끝나고 나 밥 먹으면 차 마시면서 막 얘기하는 전부 육신 얘기, 세상 얘기, 사람 얘기예요. 성경 말씀 중요시 안 듣고 그 귀에 담고 가버리면 실패해버려요. 99%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단이 막 달콤한 얘기 하거든요. 그게 은혜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하나님 영이에요. 살리는 역할을 해요. 마귀는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듣는데 힘이 쫙 빠지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가 얘기해 주는데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성경 읽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어. 성령의 사람이에요. 무슨 말 막 하는데요,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참 말 막 하는데 믿음 딱 떨어져요. 시험 들어요. 교회 오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져요. 사탄의 사람이에요. 성령은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에 그 중동 지역에 얼마나 덥습니까? 낮에 한 50도씩 올라가잖아요. 그때 뭐 요즘처럼 좋은 집이 있습니까? 뭐 나무 잎으로 집을 지어놨을 텐데요, 햇볕이 내리쬐는데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함이라고 하는 노아의 아들이 다니면서 아버지를 막 흉보고 다니고, 없는 얘기 지어서 한 게 아닙니다. 있는 얘기 그대로 했어요. 보태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주고 덮어주고 가려줬거든요. 노아가 술이 깨고 난 뒤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9장 24절 27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함의 아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종들의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막 수치를 얘기하고 막 다니면서 흉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자손들이 종들의 종, 노예의 노예가 돼버린 거 있죠. 덮여주고 가려주고 했는데 축복받는 거 있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 사람에게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을 했어요. 그걸 막 얘기해서 믿음 떨어지게, 신앙생활 은혜 안 되게 사단 심부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가려주고 덮어주고 살리는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11절에 요셉은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막 꿈에 환상이 다 보일 정도로 기도했는데, 그의 형들은 그 응답받는 요셉을 막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시기하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삥땅하고 막 어떻게 아버지 속여서 우리가 막 우리끼리 해먹을까. 여기 전혀 벌써 관심 분야와 생각 모든 게 다른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에 엘리사가 아람 나만 장군을 복음 전하고 뭐 주는데, 뇌물 주는데, 선물 주는데 안 받는데, 게하시는 뒤따라가서 거짓말하고 받아오다가 나만의 나병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들린다 그러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건을 두고 영의 눈이 밝은 사람, 육의 눈이 밝은 사람 전혀 다른 결과가 와버리는 거거든요. 마귀는 육신과 세상과 전부 이 사람 얘기를 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육의 눈이 밝아집니다.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따먹고 나니까 영의 눈은 어두워져 육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니까요, 발람 선자가 나귀를 타고 발락 왕에게 뇌물 받고 막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려고 가는데, 골목길을 가는데 나귀가,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걸 봤어요. 나귀가 탁 버티는 거 있죠. 막 때립니다. 빨리 가자고. 그리고 막 들판으로 밭으로 가기도 하고 막. 나귀는 천사를 발견하는데 이 발람선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발람 선자에는 발락 왕이 주려고 하는 뇌물 그것만 보이지 천사 칼 빼들고 있는 거 못 보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면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과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보는데 게하시는 그게 안 보이고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요, 사람에게가 상담할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 완벽하게 성령으로 응답 주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 주시는 사람, 응답 주신 사람은 말씀 들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꾸 하면요, 성령 근심하세요. 왜? 망할 짓을 하니까요. 망할 길을 가니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 응답해놨는데 안 해요. 소멸돼 버린 거지.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기왕이면 이 어려움 속에 내가 우리 가정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이기는 자. 한 교회 한 교회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왔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아담 하와는 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해버리고 마귀가 주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 버렸어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두고 온 재산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에 발람 선자의 꾀에 의해서 바알 부월 사건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우후 가서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는 엄청난 재앙이 닥칩니다. 이게 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 시험이 왔을 때 말씀으로 다 물리쳤다가 이겼다 그랬거든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고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성경의 잠언에 보면요, 산 속에 있는 적은 이기기가 쉬운데 내 자신을 이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유혹, 여기서 다 져버린 거죠. 사사기서 16장 1절로 31절에 삼손이 나실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너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겠다, 나실인인데 블레셋에 가서 술집 여자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빠져서 동침하고 술 먹고 타락하고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끝나죠. 자기가 진주인데 진주인 줄 모르는 거예요. 개에게 던진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이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요, 환도뼈를 치면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 이겨요? 하나님 내가 졌다 해줄게, 네 요구하는데 다 들어줄게, 이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9절로 21절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때 사탄이 무릎 꿇게 된다 그랬어요. 선한 데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데 지혜로우면 안 돼요. 악한 얘기 안 들려버려야 돼요. 귀 닫아버리고 마음 닫아버리고. 선한 데 굉장히 지혜로울 때 사단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못 부르지만 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 가사 잘 모르겠네요.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불을 끄면 너무 외로워. 주님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세상 사랑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주님만 보여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요, 닫고 열고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7별을 붙잡고 7촛대 달시는 건 주님이십니다.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도하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칭찬만 들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대야 되고요, 책망 들을 것은 빨리 성령께 책망하실 때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육신의 귀만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으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처럼 완전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장해서 싸우면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